사무엘하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암몬 자손의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눕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장에서 생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이 생선을 사와서 보니까 그만 악취가 나는 썩은 생선을 사가지고 와서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종에게 책망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너에게 세 가지의 벌 중에 하나를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악취나는 생선을 먹던지 곤장 100대를 맞든지 아니면 생선값을 물어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매를 맞는 것도 싫고 돈을 내자니 너무 아깝고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악취가 나는 생선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냄새가 나니까 도저히 먹지를 못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곤장 100대를 맞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매를 맞다 보니까 한 50대쯤 가니까 도무지 이것도 감당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생선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종의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복잡하고 더 힘들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이익에 따라 눈앞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심사숙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꿋꿋함이 그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곳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과거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암몬 그 족속의 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왕이 죽자 다윗은 아주 선한 마음으로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파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한운이 다윗의 호위를 묵살하게 되었고 화평의 기회가 이제는 전쟁의 기회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앞만 본 한운의 어리석음 때문에 암몬 족속은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정말 그것을 잘 치르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요, 기회도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생각은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위기 중에 찾아온 기회를 다시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무능력함이 사실은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서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발판으로 삼는 은혜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그 왕의 후계자였던 이 한운이라는 영혼은 사실은 저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대부분이 다 똑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원치 않아요.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매사를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삐딱한 시각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의 표현이고 어리석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암몬 왕의 장례를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암몬 족속의 관리들은 다윗의 호위를 완전히 삐딱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호위를 암몬을 침략하려는 빌미를 잡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는 자기의 생각에 기인해서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리더였던 한운도 이 암몬 족속의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삐딱했던 거예요. 이처럼 삐딱한 시각으로 다윗의 선한 뜻을 애곡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조문단을 모욕함으로 인하여서 이 암몬 족속은 전쟁에서 패망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유형의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매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는 분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진지하게 진심으로 다가가도 통하지 않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오해가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삐딱하고 왜곡된다 할지라도 그 삐딱함과 왜곡함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신앙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더 진심으로, 더 정성을 다해,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삐딱함을 녹여가는 것, 사실은 그게 믿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삐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거야? 나도 과연 삐딱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를 살펴서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사를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삐딱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암몬 족속을 향해서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은총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문단을 파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자기의 그 조문단을 모욕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던 암몬 족속의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고 당황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다윗이 출정하고 선전포고를 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아람 족속을 돈을 주고 고용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한운이 다윗을 모욕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어쩌면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운과 그 관리들이 계속적으로 그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마침내는 전쟁까지 유발하는 그 모습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거기에 바로 응하지 않고 그래도 암몬 자손의 삐딱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총의 시각, 은혜가 오히려 삐딱함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삐딱한 분들이 있을 때 똑같이 하시면은요, 사실은 똑같이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삐딱한 그 두 상황이, 두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은요, 서로 상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때로 상대방의 대책 없는 삐딱함이 속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굳게 붙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사람들의 죄성에서 나오는 삐딱함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삐딱하게 누군가가 나오면은 그거 은혜로 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50%밖에 확률을 제가 안 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오를 때도 있고 또 욱할 때도 있는 경우가 사람의 어쩌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똑같은 삐딱함으로 서로 부딪히면은요, 서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삐딱함을 덮어줄 때는 둘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삐딱함에 패하게 되면은요, 내가 더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더 아프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은총과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주변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함과 하늘의 능력이 내 삶을 더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이처럼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총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영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참 많은 시비를 걸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진리를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삐딱한 시각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데리고 와서 이 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을 시비 걸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공생의 막바지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무엇이 더 크냐, 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논쟁과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잘못했으면 어쩌면 그들에게 빌미를 잡히고 그 삐딱함에 넘어가서 어쩌면 큰 곤욕을 치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참 놀랍게도 그 삐딱한 시각에 한 번도 연루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힘이 세고 또 달변이고 그들이 그래서 그 삐딱함과 시험 삼아 나오는 것을 이겼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시비 걸고 나오고 논쟁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내용 가운데 이적을 베풀거나 하늘의 기적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붙잡았던 건 딴 거 아니었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었을 때 결국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그 삐딱한 마음으로 공격하는 거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정말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삐딱한 시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은혜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삐딱한 시각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은 영혼은 절대로 세상에 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요지이자 도전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미국 16대 대통령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굉장히 중요한 또 아주 특징이 있고 명성을 이어지게 하는 그분의 아주 독특한 면이 있었답니다. 뭐냐면요, 언제나 삐딱한 정적까지도 품는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게 하는 정적이라도 어떤 일의 적임자라고 여겨지면은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을 그 자리로 불러냈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링컨에게 탁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링컨의 참모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대요. 저 정적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숙청을 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제가 원수를 갚는 방법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링컨의 지론이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좀 삐딱한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참 사역과 또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특별히 많이 있고 분주하고 막 마음이 바쁘고 할 때 그런 일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 잠깐 좀 숨을 고르고 또 시간도 좀 가지고 다시금 채워주시는 은혜가 제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을 더 은혜롭게 넘겼던 기억이 참 많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삐딱함으로 공격에 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더 많이 은혜를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질 때에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삐딱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왜곡되었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세상이 아무리 삐딱해도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붙잡고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만 보고 결정하는 경솔함이 있습니다. 앞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관리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이 다윗의 조문단을 스파이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몬 족속의 후계자였던 이 한운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오해를 막고 다윗의 조문단에 결례하지 말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한운도 역시 조문단을 의심하게 되었고 정말 국가적으로 왔던 그 사절들을 하지 말아야 될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의 조문단에게 두 가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은 영화와 영광의 상징이었었습니다. 잘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을 잘랐다는 건 뭐냐면요, 코를 중심으로 절반이 있는데 한쪽만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흉했을까요? 그게 그분이 잘릴 때 가만히 얼굴 내밀었을까요? 얼마나 버둥거리면서 반항을 했겠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모욕이 있었죠. 중동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옷을 거치고 또 무릎까지 내려오는 또 다른 겉옷을 갖다가 걸치는 게 그들의 전통적인 의복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옷도 없는데 엉덩이 부분 절반을 갖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조문단으로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 그것도 외국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경솔했던 것이 결국 다윗과 전쟁까지 갔고 마침내 암몬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솔함이라는 단어는 언행이 조심성이 없고 가볍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한운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왜 이렇게 되었지? 문제가 뭐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솔한 언행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솔한 경우에 꼭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는 수습하기 위한 그 책임지는 것들 과정 속에서 버겁고 힘든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우리나 다 경솔함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솔함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앞만 보고 결정하는 경솔함을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있을 때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조문단이 수염이 깎이고 중동 볼기를 당하자 그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여리고성에 머물게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줬던 거예요. 창피했던 그 시간을 또 심적으로 육적으로 당했던 그 아픔을 좀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배려와 위로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쾌했고 얼마나 분노했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 즉시로 그 암몬 족속을 향해서 어떤 징계를 대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지금 있는 눈앞의 분노를 바로 갚지 않는 지혜로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신중함이 한눈의 경사람을 이겼고 하나님은 다윗의 신중함에 손을 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 경솔한 것 이기기를 원한다면요, 바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과정과 시작과 그 모든 그 프로세스를 갖다 저희들이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중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신중함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질 때에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신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단체가 신문에 큰 광고를 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남성상을 이렇게 상을 제정을 해서 상금과 함께 상을 제정하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어플라이를 했고 자기 소개서를 냈는데 한 명의 소개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참 탁월하고 좋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면 꼭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수년째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만장일치로 이 남성을 최고의 모범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남성이 적었던 전화번호를 가지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받는 분이 이렇게 받더랍니다. 예,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안양교도소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냥 글로 적힌 거,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먼저 생각하면 경솔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요, 신중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앙인과 교회의 타락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신중함이 더 줄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 생각하는 경솔함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과 엎드린 이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이야 아버지야 누구든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내가 복받으면 된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그 어머니, 자기를 도와줬던 그 리브가와도 무려 20년을 떨어져 살아야 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지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야곱의 모든 것들이 경솔함이 신중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하기 시작했고,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건 딴 거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신중함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솔함은요,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함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솔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기회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스스로를 자부를 했는데 학교 시험을 보러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려는데 보니까 시험지 맨 위에 이런 내용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답을 쓰십시오.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학생이 시험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는 마음에 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충 끝을 보고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옆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한 2분 정도가 지나서 한두 명씩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가 맨 먼저 풀고 나가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왜 내가 매일 늦을까 하고 계속 긴장과 스트레스 가운데 끝까지 문제를 풀고 보니까 맨 끝에 이런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면요, 이 시험지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만 적고 나가십시오. 만약에 한 문제씩 풀어나가면 점수가 깎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그 내용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경솔했는가 저희들에게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이처럼 무의미한 노력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도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연약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려면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가 매번 확인하고 또 묻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 정도면 좋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파악하는 신중과 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경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신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운데 경솔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